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에 합한 교회. 야,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또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방금 기도자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통했네. 아유, 그렇게 준 거 아닌데.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UCM 모임도 이제 끝났는데 종강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오면은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 1번 정체성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는 누구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우린 임씨 집안이에요. 또 이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이 너는 박씨 집안이에요. 뭐 이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너희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계시거든. 그래서 다른 집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집안에 하시 집안은 아니고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가게에 들어가려면 이게 영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죄가 씻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같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힘들었던 게 그때 술 담배 다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맨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학하기 직전에. 그래서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 그 기상이 기특하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4번의 그 주를 만나서 일주일 네 번째 주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래갖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 사람이 따라서 하래. 따라서 하세요 임성일 씨. 그래서 네 해봐 한번.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눈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 우리 아버지는 안양에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어렵더라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거지로다가 이렇게 빙기적거리다가 도로 담배를 폈습니다. 그 나중에 유학을 가가지고 6개월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울고 그랬었습니다. 2번 태어난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한 그 청년이 아닌지 그 형제는 저의 혈통으로 난 아주 큰 아들입니다.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면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의 탄생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잘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또 이 그림 참 제가 미술을 못해요. 제가요 공부를 잘했는데 미술만은 못했어요. 밤새도록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가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못 그렸다. 그래갖고 점수를 주는데 미야. 그냥 미술만 미야. 정말 제 동생이 저보다 조금 더 못 그렸습니다. 하여튼 미술하면은 글씨 못 쓰는 집안, 그림 못 그리는 집안인데 노래는 잘했는데
그러나 그 못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을 받으셨어, 어떤 분들이. 그래서 빌라델비아에서도 막 AI로 그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랬는데, AI보다는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 그게 당첨이 됐어요. 어떤 자매님이 제 눈에 빌라델비아도 잘했는데 또 아주 감동적인데, 아유, 집에 가니까 이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오늘 또 팔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짠, 그 그림 어디 갔어? 참. 이 그림,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 야, 정말.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십자가 대문, 그 문으로 앞으로 길이 열려 있지만은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해서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껌껌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마귀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유혹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우월감 갖고 교만해지고 어떤 때는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다시 또 유혹에 끌려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저 대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 안에 저게 첫 번째 단계, 마당 쓸고 있죠. 마당 쓸고 물 깃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저게.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저 물 깃고 마당 쓸고 있으면은 참 마음이 편해. 난 뭔가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나는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해. 근데 저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저걸 안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좀 없어. 그래가지고 좀 약해서 불편해. 그리고 불편하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는데 세상 마귀가 밖에서 나와서 놀자 또 이래요. 그럼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 또 잠깐 몸만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여튼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갔다 들어왔어. 깜깜한 데 갔다 들어왔어.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떡해. 큰일 났다 막 베베 꼬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 정 가운데 못 들어간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고 그러는 건데, 저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큐티를 할 때 에스라서도 했어, 학개도 했어, 느헤미야를 하고 있어. 뭘 느껴요, 여러분? 저런 걸 느끼죠. 저런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었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쁨이 잠깐 왔는데,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50% 이상은 뭐냐면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깝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고 요시야도 안 그랬고 또 선지자들도 빼어난 선지자들은 안 그랬고 모세도 안 그랬는데 불과 몇 명 안 돼. Only a few.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다윗 정도나 돼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어둠 속에서 들어와라, 나와라.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분은 예배가 뭔 줄 알고 기쁨이 뭔 줄 알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거야.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잔치를 위해서 왔다, 그런 거죠.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진짜 포도주는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리미테이션, 한계다. 진정한 기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여 왜 나한테 이러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예수께서 존재하시고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한 진정한 기쁨과 의미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을 받아 마셔야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글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 최상급.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또 갑자기 번쩍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뭐라 2% 모자라는구나. 다윗의 영이 없네. 그 기쁨이 없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회개를 하였으나 365일 또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렇게 회개만 할 수는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 될 거야. 뭔가 방향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밖에서 저 인사이드 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구원을 받아도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을 지나면 1년, 2년, 3년 저도 한 10년 지난 것 같아. 열심히 충성했으나 안방에 들어간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0년 후였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지금 30몇 년인데 그런 것 같아요. 35년인데 처음에 10년은 열심히 충성했어요. 물 깃고 빨리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르면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중독해서 끊어지기가 어려워. 아멘. 그러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들어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그러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면 달라져요. 상황이. 처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을 쫙 넌 어떻게 들어갔니? 물어봐. 물어봐야 돼.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야 돼요. 기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아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겠지. 같이 들어가자. 또 그러겠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셋이가 있어. 제가. 그래갖고 저 안방에 들어온 애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좀 아들이 둘이나 있네요. 둘이나 좀. 대화가 다 틀려. 대화가. 여러분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 말이 많아져요. 그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꼭 방에서 안 나와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애들도 있긴 있지. 근데 보통 그래. 청소년기에 그렇더라고. 대화가 다 틀려. 말이 많아져. 큰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잘못하면 잘릴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저를 쫍니다. 막 이러고 아무리 해도 뭐 안 되고 뭐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맨날 야근할 수도 없고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야. 그러면 그 내 마음도 안타깝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대화. 애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둘째 놈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큰애는 딸내미인데 얘는 또 둘째보다 좀 머리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막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얘기고 힘든 얘기고 하지만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공통점이 있잖아. 그리고 기도가 되잖아. 그리고 야 열심히 사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교회도 있고 하니까 야 뭐 우리는 가도 천국이야 이러면서 뭔가 대화가 되고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연결되는 게 뭔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소망이 있잖아. 할렐루야. 둘째 놈은 또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공 얘기를 해. 논문이 이게 또 빠꾸가 되고 머리가
어려운데 이거 어렵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나도 그랬어. 처음에 조교수로 5년은 진짜 힘들어. 맨 땅에 헤딩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그래. 네 형도 그랬고 다 그래. 그건 뭐 다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결론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네 머리로는 안 된다. 내 머리로도 안 되더라. 머리 깎아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놀랍게 어떻게 나는 대단한 연구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빵점이고, 나는 별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100점이란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게 또 피날레는 막내야. 걔는 안방에 안 들어. 10년을 안 들어와. 이건 그러면서 걔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만, 걔는 가장 그래도 참 본인이 씩씩할 때가 집에 있는 쓰레기 치우고 그 있잖아, 그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엄마가 시키면 그거는 반드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내가 공짜로 먹여주고 그러는데 살면서 내가 할 일은 요건데 요거는 내가 반드시 한다. 그거 할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딱 저거죠. 저 그림 아니에요. 마당 쓸고 안방엔 못 들어오고, 에? 저 물 깃고 저 빨래하고 저거 마당 쓸고 그럴 때는 막 힘이 나. 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번에 간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밝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른 아들들하고와는 달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얘기를 해. 야, 대박이지. 그래? 그랬어? 그래가지고서 근데 또 속으로 그래 며칠이나 가나 보자. 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정말 마음이 기뻐요. 근데 사실 막내 아들이 가장 큰 기쁨을 줬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냐면 이게 저 같은 사람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깊이가 있고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서 주님과의 그때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고 어디서도 그랬고 부정적이었고 정말 심란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마음속으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감동이네 이거. 나는 제일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기쁨을 주시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게 뭐냐면 펠로우십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하고 펠로우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펠로우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었어. 펠로우십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야 펠로우십이 저렇게 가운데서 그래 쟤들은 일도 안 하면서 기타 치고 저렇게 기도 먹고 그죠. 주님이 칼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더 알아듣기 쉽게는 아버지가 계신 안방.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방인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아주 웃기고 있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지대 아버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뭘 주시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시나 마나 우리가 와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 뭐하지?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에 합당한 뭘 하고, 합당한 은사로 뭘 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막 물 떠와 뭐해 뭐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난 너무 좋은데 나 뭐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게 나와서 주님이 이 드라이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우리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이 나서, 아이씨 우리 아버지인데 왜 쟤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리고 왜 애들이 저렇게 충성을 하지? 식이 나서 돌아온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빠가 중요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면,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대화가 많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얘기죠.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화가 많아져서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커집니다. 거기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거지. 잘 왔어.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게 이제 계시인데, 계시. 잠언 29장 18절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는 계시가 없으면 인생은 방자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계시가 없으니까, 받는 말씀이 없으니까 대언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꿈과 방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였어요. 그런 대언자가, 제사장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매일 저에게 이제 주입을, 그리고 이제 그 계시가 꿈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 꾸는 꿈하고 달라.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앰비션, 야심,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꿈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정말 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몸이 약해도 뻘떡 일어나고, 게을러도 뻘떡 일어나고, 뭐에 중독돼 가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러고 뻘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끊어보려고 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 몸을 쳐서 아무리 복종을 해봐야 몸만 부러져. 성령을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 그 친밀감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이 있지. 내가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넘어져 있네. 내가 이렇게 누워 있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아니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요? 그래서 또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면은 또 그게 자기게 돼요. 한 1년 지나면 자기게 돼. 또 그렇구나. 또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서 나의 꿈을 이루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절대로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열매 없는 그런 인생, 그 열매 없는 인생이 너무 좀 상투적이네. 그 공갈빵 있잖아요. 빵빵한 것 같은데 하면 뻥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자,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터진다는 거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왜 그걸 그렇게 원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포텐셜, 잠재력, 힘이 나오거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기억나게 하는 힘.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난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실천으로 그냥 꿈만 꾸고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벌떡 일어나서 뭐 할 거야? 실천을 하겠죠. 실천까지 옮겨지게 하는 동력, 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막 사도행전 2장 11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막 이런.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게으름을 다 부인하고 목숨 걸고 부인하고 쫓아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연습으로, 훈련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주님이 꿈을 주시고 확 이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굳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능력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훈련이 잘 된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땡이지. 훈련이 영 안 된 집안도 있거든. 현찮은 집안도 있어요. 못 사는 집도 있어요. 학력이 떨어지는 집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은 그 오히려 청년들이 대학도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듣고 잘 할 것 같지만, 깨달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막 졸고 자고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떤 권사님이, 할머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모님인데, 야, 어떤 때 얘기하면은 그 따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따님은 허구한 날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보다 나으시네.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또 딱 얘기하면은 또 다 주워 들은 얘기겠지. 옆에서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가 안 보인다고 안 믿는데 그런 답답한 청년들이 있어. 그러면서 청년들이라는 건 자기 자식들이지. 그날 명절날이었거든. 다 모였으니까. 예수가 안 보인다고 안 믿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야,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살지? 공기 보여? 공기도 안 보이잖아. 공기도 안 보이고 산소도 안 보이잖아. 공기가 안 보이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어? 숨 쉬고 살고 있잖아. 안 보인다고 안 믿어? 바보 같은 것들 턱 이렇게. 감동적이야. 감동적. 학력은 제일 낮으셔. 상관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뭐 많이 배웠다고 자주할 거 없어. 내가 제일 많이 배웠겠지. 근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인간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도 하세요. 우리 장모님 집안 누가 일으켰어요? 장모님이 일으켰어요. 자식들이 일으켰나? 아니야. 장모님이 일으켰어. 가만 보니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장모님 하신 중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그 딸을 준 게 제일 중요해. 어쨌든 아니 근데 정말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실천에까지 가고 가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다 그냥 엎어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다. 다 소용없고요. 다 꽝으로 돌리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이죠. 그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흔들어서 자는 사람을 깨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보아스 갔다 오늘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는 거야. 애들이 다 졸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다 바뀌었어. 자다가 깬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다가 깨는 거라니까. 실제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속지 않아.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뭐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없어요. 속으면 안 돼. 다 깨어났어 애들이.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러는데 걔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졸지도 않고 다 이렇게 보고 있어. 제가 전에는 이러던 애였는데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하나님 만난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침례를 받을지어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저 안방까지 못 갔더라도 일단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왜? 거기도 못 들어왔으면 안방은 다 틀렸으니까. 일단 울타리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면은 착 들어가서 주께서 다 완성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비슷한 말씀. 더 중요한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 굉장히 사모했던 말씀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고 잘 안 돼서 이걸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옛날 버전으로 다시 한번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셨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까지 하게 하시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몇 번밖에 안 돼요.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헤미야. 아이고 그거 안 된 거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인간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스타팅 포인트야 그게. 그러면 그 성령 침례 받으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게 서로 펠로우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증폭.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간증하게 되고. 드라이빙 포스가 속에서 역동하는 것은 그 드라이빙 포스. 그게 없으면은 아주 힘들어. 맨날 졸려. 구원은 받아서도 힘들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침례.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걸 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근데 내 꿈은 달라. 내 꿈은 달라.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저의 인생인데 조교수, 부교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힘들지. 왜냐면 나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교회에 뺏기거든. 그럴 거 아닙니까? 다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투잡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잡을 물론 어떻게 했네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개고생했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개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무려 10시간 이상을 거기에 막 집어넣고 있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 일주일에 교회를 매일 올 수도 없어요. 3번, 4번, 3번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교회 오면은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연구를 하다 왔잖아. 학생들하고 막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막 돈도 별로 없는데 연구를 해야 돼. 또 문제도 풀어야 돼. 또 수학 문제, 물리학 문제 이런 걸 풀어야 돼. 근데 문제가 풀리나? 풀리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연구라는 건 안 풀리니까 연구를 하는 거지. 풀리면 연구를 합니까? 안 풀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막 계산을 하다가 딱 보니까 9시에 기도했는데 8시 반에 기도했는데 벌써 8시네. 가야지. 그래서 다 집어치고 또 교회로 삥 왔어. 다행히 교회는 가까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주여.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냐면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 문제 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주여. 그러다가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기도도 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서 저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안방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불량한 기도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래.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죄를 짓냐면 슬금슬금 주보가 있는 데로 가. 그래서 주보를 한 장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책상으로 딱 와서 문제를 풀고 있어. 왜냐면 머릿속으로 안 되지. 글로 써야지. 그래서 볼펜으로 막 문제를 풀고 있어. 풀렸게 안 풀렸게? 안 풀렸죠.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 벌써 3, 40분이 지나갔고 나는 이제 앞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조금만 그러다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풀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니 그게 기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안 되고 막 횡설수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좋아서 앉아 있는 거지. 저게 목사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집에 와서 진짜 이거 어떡하지? 둘 중에 하나를 때려쳐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회가 그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연구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냥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러고 그냥 바로 교회 갔죠. 그래서 살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그래. 그래갖고 제가 학교에 가서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꿈은 제 꿈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건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게 연구를 잘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꿈인데요. 이제 그 주님이 근데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가 뭐래? 야, 그게 꿈이면 나한테 갖고 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놀랬어.
물론 새롭게 하소서에 다 하는 얘기지만, 있던 얘기지만, 그럼 수학 문제도 풀어주십니까? 야, 수학도 내가 만들었고 물리도 내가 만들었고 생물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만들었어. 너는 그저 물어보기만 하면 돼. 네가 머리가 좋냐, 네가 뭐 능력이 있냐, 다 내가 시켜줘가지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맞더라고. 맞는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사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저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풀리고, 야, 이게 이런 게 저한테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야, 하나님이 물리도 문제를 풀어주시고 연구 문제도 풀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기도해라. 대학원생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너희들 머리는 나빠서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뭐 해봐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 드디어 교수님이 미쳤구나.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교수님은 해내시고 자기네들은 못한다. 이게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영혼육 동그라미 3개 있잖아요. 요거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영이 깨져야, 여기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우리의 혼적인 문제도 풀릴 수가 있다. IQ도 좋아지고 EQ도 다 좋아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인정하면, 안방에 들어가면 주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가 풀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아멘을 하고 봐야 돼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이제까지.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너무 미련해갖고 똑똑한 줄 알지. 원래 미련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을 거예요. 주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마디만 읽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버지와의 교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매일 거기 가는 거지. 기도회가 너무 좋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떨어진다. 아이디어, 메마르지 않는 셈.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과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은 제가 얘기할 건데 좀 이따가, 거기에 내가 하는 이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모든 꿈이 이게 연결이 되면 안방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연결이 안 되면 밤낮 밖에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연결이 돼야지.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목사들한테만 줬겠습니까? 전도사, 선교사들한테만 줬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시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과 나의 대학 교수 10시간을 관계를 시키자, 연결을 시키자, 그거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이죠. 학생들
얘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데 방법이 연구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 이거 재밌어. 걔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이 나를 이뻐하신다. 우리 선생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선생은 다른 선생하고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리고 지들끼리도 다 수덕거리고 다 알아. 그럼 다 잘 되게 돼 있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냥 넘버원 연구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의 필드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과 연결이 되면은 점점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뭘까? 예수님의 꿈은 뭘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들어봐. 들어보세요. 1번 영혼 구원. 마땅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 거지만 또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라고. 찾아내야 돼요. 저도 학생들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 믿지 않더라고. 마땅한 영혼들을, 그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사랑. 그게 있고, 그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속히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속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속히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이고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미국이 뭐 대한민국이 뭐 어디 뭐 중국이 뭐 공의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뭣도 없다? 사랑도 없지. 은혜도 없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만 은혜와 공의가 완성되는데,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나눠준다고 여러분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교회 내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안 되는데 뭐가 돼요? 안 되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땅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시는 것,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는 왜 일어날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맞춰지니까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조넌스라고 그러는데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내가 아까 우리 아들들을 갖다가 좀 희생시켜가면서 얘기를 왜 했습니까? 걔들과 공명이 일어난다. 공명. 교제는 공명인데 거기서 막내 아들하고 공명이 일어나는데, 야, 이놈 봐라. 이렇게 공명이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뭐가 아깝겠어? 하나님이 아까운 게 없지.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떻게든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연약하고 툭하면 죄짓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과 내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과 당신의 자식들이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꿈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다윗 얘 써야 돼.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고 That's the best way to get blessed by Jesus. 죄송합니다. 이 흥분하면 영어가 나오네 또. 그게 베스트 웨이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근데 마귀의 꿈은 뭘까? 여러분, 마귀의 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마귀의 꿈도. 왜냐면 하나님의 꿈만 열심히 얘기하니까 맨날 얘기 들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지. 마귀의 꿈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예수가 늦게 오는 거야. 어떻게든지 예수가 늦게 오는 거야. 예수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못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어이 그분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와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마귀도 알아. 근데 마귀는 뭐야? 늦게 와라. 어떻게든지 늦게 와야지.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장을 지지고서 내가 왕노릇을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꿈과 반대죠. 영혼들을 죄로 유혹하고 참소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주님 못 믿게 한다. 그런 문화를 일으킨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일으킨다. 그런 하여튼 그죠. 두 번째는 자 회개했어. 근데 회개했네. 그 안으로 들어갔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든지 안방으로 못 들어가게. 안방으로 들어갔다가는 이건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거든. 연약한 것 같은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들어가. 여기도 좋은 거 많어.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계속 죄짓게 하고 참소하고 죄책감 갖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 많아 마귀의 전략은. 1번, 2번이 제일 좋아.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럼 분열이 일어나. 막 기복신앙, 번영신앙, 엉터리 신앙인데 뭐 이런 거 처음엔 잘했는데 막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 실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 신앙, 자유신앙, 이런 쪽으로 또 막 가.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막 욕을 하면서 이 분열을 합니다. 그런 거를 마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관심이 없어. 도취돼가지고 다른 거에 도취돼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정결한 신부가 안 돼.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혈하냐. 그리고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에 중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다음에 한국이니 미국의 선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의 선교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백인들 싫어해. 백인들이 다 그 못 사는 나라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침입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맞기만 하고 당하기만 당했지 다른 나라를 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우리도 힘들었어.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같이 천국 가자. 이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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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것들 안 되겠네.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한국 교회는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쓸 수 없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알면서 당할 수는 없어. 저는 바보가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간 사람이야. 저는 계시를 받는, 절대 저는 당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프로젝트, 마귀 프로젝트는 중동, 이스라엘, 거기에 항상 분열, 복수, 혈전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다,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주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꿈, 뭐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전도, 그리고 선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떻게든지 가서 잠자는 나들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우리 신촌 하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을 다 팔았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장모님까지 팔았어. 저는 아들들도 팔고 사모님도 팔고 장모님도 팔았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가지고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1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1번. 근데 더 중요한 거 2번은 그래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거든. 그래야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거든. 저는 저의 철천지 원수는 뭐냐면 마귀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께서 늦게 오게 못 오게 막는 어떤 행위도 저는 싫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야 돼. 찾고,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선교지도 가보고 흔들고 깨우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꿈이 녹아져서 스며들어가서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에게 주께서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아버지 그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을 믿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일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 아빠, Father.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신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남과 뜻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통해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돌아온 탕자가 손 들고 돌아오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밖에서 오래 살아서 냄새나서 못 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면요 그 냄새 다 없어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모욕 제기하고 뭐 머리 감고 몇 감고 암만 그래 봐야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면 담대하게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 애정 결핍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과 연약함은 애정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이 오시면은 악취도 사라지고 냄새도 다 사라지고 정말 아우 진작 들어올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어느새 하나님 나도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꿈 빨리 오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빨리 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새 마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자던 내가 깨어나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 그 꿈을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